어린애기들이 이제 말을 배우게 되면 어른들이 하는 말을 흉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몸짓만 봐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말을 안 하면 구신도 모른다고. 그래서 말을 해라.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어, 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그 아내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창조 세계 모든 만물들을 일컬을 수 있는 이름도 지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언어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과연 우리가 이 엄청난 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언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쓰여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철석같이 믿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내 안에 거짓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 한번 해버릇하면요, 그 거짓이 사실화가 돼서 내가 늘 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에게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극심하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이 혀를 조심하라고. 인생을 다 불살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혀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인생이 오히려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다고 말이죠. 우리 창세기 기사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예요. 타락의 기사 나오면 인생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아예 공개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신할 평지에다가 탑을 쌓았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가보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가서 한번 견져보자. 이거지요. 그게 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때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 애기들이 영어 공부하느라고 혀 자르는 일은 없었을 텐데, 혀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혀 수술까지 해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영어 하나 배우기 위해서. 그게 인생의 전부있냐. 어쨌든 말을 하나님께서 흩었어요. 통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말하면 다 통하니까
곤란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 우리 인류에게는 심각한 대화의 곤란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같이 움직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수많은 종류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혼란한 가운데서도 인생은 어떻게 해요?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짐승들도 소통을 하고 사는데 인생이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통이 원만하지 않으니까 그 소통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이 나하고 마음이 통한 것처럼 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유혹이에요. 검은 것이 희다고 하는데 유혹을 해서 잘 말하니까 그 사람도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고 따라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됐었는데 이건 검은 거야 아니 이건 흰 거야 그래서 딱 나뉘어졌었는데 요거 요렇게 하면은 흰 게 될 수 있어 요거 요렇게 하면 검은 게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달콤한 말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만 같아요. 꼭 그럴 것만 같아졌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로 가지 그러면 글로 가지. 그러니까 이 유혹이 인류 속에 들어와서 온 인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평탄한 가정이 파탄을 일으키고 앞길이 창창한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혼란에 빠지기도 했던 그 유혹의 첫 번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은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유혹이 처음 들어왔을 때의 모습. 이때부터 창세 때부터 유혹은 모든 인생들에게 적입니다. 유혹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감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은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감동은 그게 진짜야. 그래서 마음이 저절로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감동하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진실될 말을 가지고서 상대의 마음에 호소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비록 이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흐뭇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나? 그리고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네. 그런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겉으로는 다 믿어야 소용없어 그러면서 핀잔을 주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진실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직 세상은 살만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적어도 양심의 어떤 가책이라도 느끼고 어떤 변화의 조짐이라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연출하는 사람들이 있죠. 초대교회 때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았고, 현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연출을 해요. 신앙생활을 연출을 한다니까. 얼핏 보면 뭐 참 선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이 속과 겉이 다른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정치인들은 그렇게 크게 물질적으로는 저들이 대접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사람 대접은 잘 못 받지요. 왜냐하면 워낙 거짓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출을 많이 하죠. 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경로당도 찾아다니고 뭐 노인정도 찾아다니고 열심히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노력을 몇 년 동안 하더니 자연스럽게 그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다가 국회의원이 되긴 됐어요. 거기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더 이렇게 국회의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놓고도 불신하죠. 이게 다 조작된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야.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표 얻기 위해서는 뭐 그냥 시장 바닥을 이제 뭐 개미 쳇바퀴 돌듯이 돌아다니면서 굽신굽신 하다가 그 다음에 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 싶게 외면하는 이들이 많잖아요. 뭐 이런 정도 해가지고 남에게 큰 피해는 안 입히고 그저 국회에 들어가서 소리치는 건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연출된 감동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즘 신문에 계속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치인들 이야기, 일부 모렴치한 기업가들 이야기. 이 사람들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감동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속았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건 감동이 아니고 유혹입니다. 속았다고 생각이 되는 건 그건 유혹입니다. 감동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는 감동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손길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몰려들었다가 낭패를 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스스로 허황된 것을 쫓는 이런 헛된 마음, 삿된 마음들이 있는 까닭에 미혹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그러지 않으면 미혹받을 일이 없죠. 아니 10원 내고 1,000원 번다고 그러는데 에이 그럴 일이 어디 있어 하고서는 외면을 해버리면 되는데 정말 그리고 10원 덜컥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0원 뺏기고 나서는 속았다 그러는 거죠. 막 길길이 뛰죠. 네, 자기도 똑같은 마음이야. 아니 10원 가지고 1,000원을 벌려고 했으니 100원도 아니고. 이런 사기성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사기에 당하는 거예요.
쉽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감동은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는 그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선한 것들이에요. 내가 정말 깨우쳐서 진짜를 볼 수 있으면 그게 감동이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유혹에 지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유혹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1절부터 뱀이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뱀이 뭐라고 말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거죠. 이게 참 야릇한 질문입니다. 그 앞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모든 열매의 나무를.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요, 요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대로 뭐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많아?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일이요, 못하게 하는 게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말하니까 뭐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많아? 뭐 못 가는 게 많아? 못 먹는 게 많아? 왜 이렇게 가리는 게 많아? 한두 번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구분되게 살기 위해서 좀 어떤 걸 멀리 하려고 그러면 그걸 죄악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뭐지요? 참 딱하다,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래, 이제 자유가 없어. 여러분, 저들은 자유롭게 삽니까? 이삿날도 제대로 못 잡고 못도 하나 제대로 못 박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이렇게 가리는 게 많아, 이렇게 못하는 게 많아,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러면 마치 우리가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인 양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참 묘해요, 말이라는 것이. 사단이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 다 먹으라고 그랬지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여기 보세요. 뱀하고 사람이 말을 섞었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하고 하세요. 하도 요새 세상이 어두워져 가지고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랑 대화하고 살지요? 고양이, 개하고 대화하면서 살아요. 그냥 말동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자지간을 맺었잖아요. 모자지간을 삼았어. 엄마래, 아빠래. 이런 참. 왜냐하면 이게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왜 못합니까? 갇혀서 그래요. 스스로를 올가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일거에 가치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혹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이가 뱀으로 지금 가장을 해서 달려왔잖아요. 광명한 천사라도 가장하는 사단이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달변가들은요, 옛날부터 그 말 가지고요, 검은 것도 희다 그러고 흰 것도 검다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호로닥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닙니까? 꼭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혼을 다 쏙 빼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헷갈려요. 왜 헷갈립니까? 확신이 안 서거든요. 성경 말씀 속에서 확신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이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가 와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뭐 이렇게 가리는가 하면 왜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매놨냐? 자유롭지 못하게. 너 그러고도 어떻게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말이거든요. 하와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는 어땠어요? 그 수많은 나무 실과들 중에서 딱 하나만 지정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하나는 빼고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배가 고파서 그걸 쳐다봅니까? 쳐다볼 까닭이 없어요. 뭐가 아쉬워서. 그거 하나를 하나님이 딱 집어서 이것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 그랬는데, 이런 과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거 아니면 죽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 아니고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근데 왜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죠? 뱀은요, 사단은 전혀 불가능한 사실을 가지고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장 중요한 것처럼 지금 바꿔놨어요. 그건 없어도 살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바꿔놔 버렸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뛰어난 말솜씨를 가진 말쟁이,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마치 우주 전체인 양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거지요. 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확신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건 뭐예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 기초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죠. 자유라는 건 뭐예요? 내가 거부할 수도 있어야 그게 자유지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놓고 이걸 먹으면 넌 죽는데, 죽든지 살든지 그건 내 손에 달리지 않고 네 손에 인간 손에다가 맡겼어요. 내가 죽고 사는 물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 그래야 자유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게 자유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만 없으면 자유로울 거 아니야 이거지. 아니요, 그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나는 자유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펼쳐놓은 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것도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 딱 세워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자유의 일부를 주셔서,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그 자유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부자유스러운가 보다. 왜? 사단이가 그랬거든요. 너 그렇게 왜 얽매여서 살아? 네 맘대로 선악과도 못 다 먹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런 거지요. 여러분, 못 먹는 것하고 안 먹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좇아서 스스로 결정해서 안 먹는데 뭐 어쩌라고. 근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저것만 먹어버리면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제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사실은 우주를 정복하고자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공상과학, 만화, 영화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마치 외계인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요. 여러분, 사람은 오직 지구에만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지금 뭐 사람 살만한 데를 찾는다고 돌아다니긴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주 사람의 제일 선봉에 섰던 나라가 소련입니다. 근데 소련도 망했어요. 이젠 더 이상 우주선 안 보내요. 미국도 우주 왕복선 몇 번 보내다가 그 왕복선 참사를 빚고 나서는요 지금 주춤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치 인간이 하나님처럼 군림하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허황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지요. 스포츠 신문에도 보면 밑에는요, 뭐 경마장, 경륜장, 뭐 광고가 그 경마장이나 경륜장 가보면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표 한 장 사가지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강원도 정선에 가면요, 이 추운 겨울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그리고서는 다 잃어버리고 바깥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의 전당포가 다 사라졌는데 그 강원도 정선에만 전당포가 아직도 성황을 이루고 있대요. 도박하느라고 금반지 팔찌 시계 다 잡혀가지고 미천하느라고. 그리고선 고롱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급차 가져가자 차까지 팔아먹고서는 거지가 돼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그런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허망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허황된 욕심에 인생을 망쳐버린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어? 이만. 너 어디 있어? 사단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은 내 본연의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지. 우리를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가 있는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가 지금 처한 위치, 형편, 처지, 그걸 한번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물음을 던지신 겁니다. 근데 이 인생이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몰라요. 말이 안 통해요. 너 어디 있느냐 그러면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잡아가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의도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리고서 겨우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자기 아내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합니다. 아유, 말 배웠을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나 하지를 말지. 그래 놓고서는 이제 자기가 두려움 속에 빠지니까 얘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지. 하나님이 지금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냐, 너 왜 그랬느냐,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걸 물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뱀이 유혹할 때는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할까 말까 그러다가도요, 저지를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생겨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처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확 들어와 버렸다는 거지요. 처음에는 미심쩍었을는지 모르지만 그게 확 들어오니까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건 그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찾아오셔서 너 아까 선악과 따먹을 때 그 당당하던 자신감은 어디다 팽개쳤어? 이 말이지요. 그런 자신감이 있었으면 끝까지 좀 버티던 배퍼가 있든지 왜 숨어 숨기는, 그죠? 그 당당함이 뭐예요? 겉으로는 사단 앞에서 그래? 그랬지만 속으로는 떳떳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얘기했듯이요, 내가 말하고도요,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은 거예요. 기독교가 이제 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인본주의로 흘러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 간증 집회를 그렇게 해요. 또 연예인들 데려다가 간증 집회하면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이 온대요. 간증 집회 한다는 연예인들 몇 사람 이렇게 보면요, 고주망탱이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서도 버젓이 예배당에 와서 간증 집회. 근데 그 사람들이요, 16급이면은 300~400만 원, 1시간 와서 간증하는데.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데려다 간증을 그렇게 많이 해요. 간증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간증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간증은요, 그 사람이 혹 그 간증이 진짜라고 할 때 그건 그 사람의 경험입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간증 집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바울도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이건 자기의 특별한 경우야. 그래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는데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밝히질 않아요. 바울이 셋째 하늘 갔다 왔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따라다닐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이랬다 정도로 살짝 지나고 말지, 내가 갔다 왔는데 요즘 뭐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서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성경은 간증의 예가 없습니다. 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 집회였지,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의 집회였지 간증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변한 모습을 보면 따라할까?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저런 사람도 저랬더라. 근데 간증이 대개는 뭐예요? 내가 이런 구렁텅이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이래야 이게 진짜 간증이지.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예수를 믿고 천국 시민이 됩시다. 그러면 돼요. 근데 요즘 간증은 뭐예요? 대개
내가 직장이 하도 취직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취직만 시켜주면 내가 첫 월급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취직을 시켜서 내가 한 달 몽땅 갖다 바쳤더니 그 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 이래야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았다니까 야 그러는, 나도 저렇게 해가지고 복 받아야지 그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순수한 마음에, 그래서 그 돈 번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저렇게 가지고 나도 돈 벌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어요. 뭐지요? 흥부가 제비 다리 고쳐주고서 부자가 되니까 놀부가 어떻게 해요? 제비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그죠? 이게 엉터리 없는 짓을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은 제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단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누구보다 앞서야 되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지 내가 앞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늘 내가 먼저예요. 내가 앞서야 되겠다는 생각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세상의 경쟁이 그대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남보다 앞서는 순간, 앞서고 싶어하는 순간 뭐가 찾아와요?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교회의 부흥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인이 적다고 여러분들 마음에 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람 하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제가 참 감사해요. 첫째 시간 와서 30분 또 기독교 영어 공부하고 예배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또 간식 좀 먹고 오후.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일날 와가지고서는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아침 10시 20분부터 와가지고 2시간 넘도록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억지로가 아니야. 단마음으로 와가지고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열망과 열의가 보여요.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가지고 역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깨달아가지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내가 몸부림을 치는 이런 모습. 아까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내가 성전이 되어가는, 그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열의와 의지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와가지고서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그 모습이요, 이게 부흥입니다. 사람 하나가 더 앉아있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 이게 부흥입니다. 근데 지금 이 현대 교회들은 다 뭘 부흥이라고 그러죠? 숫자가 많아져야지요, 예배당이 커져야지요. 그게 목표가 되어 있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아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뭘 가리키는 겁니까? 여러분, 외형적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은 우리를 이런 미혹에 빠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붙잡혀 있다고 하면 허황된 뱀의 유혹에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나를 유혹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보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대로 복받고 잘 사는 게 낫지, 십자가를 지라고 맨날 고생이나 하고 그런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십자가는 안 지고 싶어요. 웬만하면 그 길은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와서 지금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 가지 마. 예배당 몇십 년 다녔으면 이제 좀 번듯하게 살 때도 됐잖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예배당 그렇게 다니도 복도 못 받고 맨날 지지리 궁상이냐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께 누가 되는 거지, 그게 영광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께 누가 된대, 내가 구차하게 사는 게, 내가 병들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 누가 된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것 같다 그러지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배짱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파도 괜찮아요. 병들었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못 먹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구차하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헌대를 앓으면서 부자의 문 앞에서 개가 핥아주는 위로를 받고 살았을 망정 나사로가 하나님의 자녀지, 떵떵거리고 연회를 열었던 부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내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살짝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사단이가 와서 미혹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참된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먹거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지만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다 달아날 때 제자들한테도 너희들도 갈래? 그때 기특한 얘기를 하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사단이가 넌 그렇게 매여 사냐? 자유가 없냐? 이러는데 끌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것도 자유롭게 나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내가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유를 줬는데 뭘 내가 강요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런 기꺼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유함을 가지고서 모든 유혹을 벗어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